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과 육에 있길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한스러운 일들도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서 거기에 더 이상 얽매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살아온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테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오늘을 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오늘은 어떤 인간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제처럼 동해토론 아침에 그리고 해가 뉘어는 넘는 석양에 이래서 하루 일과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어제까지 실패했던 인간이 오늘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면 오늘 승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로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일을 누가 획책해? 주변에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또 귀신 얘기하면 또 귀신 얘기는 여름에 해야지 왜 가을에 하나 그럴 텐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틈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귀신 얘기가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막의 도전의 일들을 늘 예상하고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분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원수마귀가 찾아와요. 마음이 섭섭해지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는 열지 않는 인간이 꼭 들어온 귀신이 찾아와 섭섭한 마음을 근거로 하고 우울한 마음을 형편을 근거로 해서 자꾸 쏙닥거리면 지가 영접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마침내 그를 장악해요. 아주 완전히 장악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른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도전의 유혹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는 아직도 가능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막 이럴 때는 그래도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일단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정하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도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진리를 보거나 사실을 봐도 이미도 갖고 있는 그 더러운 나쁜 이단 사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어둠에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그리고 성령과 끊임없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일단 얘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이 전혀 도움을 못 줘요. 왜냐하면 악한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상대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아도 그 모든 일을 삼키면서 뛰어넘으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유혹은 있지만 이기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찮게 여기고 뛰어넘는 걸 성령 충만 그러고, 더러운 귀신이 질질 끌려다니는 건 몰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막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막 그 속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막 일어날 때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가 중요해요. 열심은 뭐냐? 열심은 마음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걸 열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섬긴다. 그럼 마음 한쪽이 기울어졌잖아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 다시 세우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 흔들고 싶어요? 여러분, 자빠진 나무를 흔들지 않아요. 꽂아진 나무를 자꾸 흔들고. 또 어떤 나무를 흔들어요? 한번 밀었는데 흔들거린다 싶으면 더 미는 거예요. 더 흔들어요. 근데 딱 느끼기에 자기도 이게 콘크리트구나. 이게 깊이 박혀서 이거는 뭐 누가 흔들어도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하는데 딱 느끼기를 이게 흔들리는구나. 절대로 그런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를 전동드릴로 팍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 박아놓고 다시 뽑았어요.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 채 웬만큼 이제 긴 나사가 뽑혀서 나왔다고 싶으면 손으로 뽑힐 것 같으죠? 안 뽑혀요. 왔다 갔다 흔들려요. 안 뽑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전동드릴로 해서 뽑아내거든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시도도 해보지만 아예 단다는 거는요, 시도조차도 안 해요. 이미 여러분 박힌 못을 손으로 뽑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구가 있어야지. 원수마의 고리를 딱 찝쩍거렸어요. 이게 먹히는 거야. 씨가 먹히는 거야.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겁먹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역력하고, 그건 밥입니다. 밥. 그건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무슨 통풍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무슨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자지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지 얘기가 아닌데도 자빠져버리고, 이건 소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으로 다져져서 견고하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길 바라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어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헤롯이 교회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거의 대상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히 지도자인 제자들, 사도들, 야고보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지켜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갖고 있는 권력,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핑계와 이유를 덧붙여 그러고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했는데, 무교절 기간은 6월절 지나서 무교절 절기를 지났는데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니까 요때를 피하여 마침내 감옥에 쳐놓고 드디어 끝나고 되면 그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감시했냐면 군인 4명씩 4패를 만들어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낼 때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4명씩 4패로 만들어서 불철주야, 졸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키게 했어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손에는 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그리고 이미 두 군인이 바싹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밖에 있는 겁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생각입니다. 참 놀랍죠.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나쁜 새끼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것으로 종교를 희롱하는 더러운 인간도 있잖아요. 종교를 정치와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처지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민감하게 여기는지,
어떤 일을 중히 여기는지 이 일을 간파하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가둔 목적은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히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살핍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뭐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전혀 예고 없이 순식간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좀 전까지도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때로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공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그때가 언제냐? 그가 마침내 마지막 밤을 보내는 때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끌려나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걸 베드로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깊이 잤다는 것을 보면, 참 여러분, 이런 숙면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예? 내일 죽는 일이 아는데도 오늘 밤 잠을 못 자는 사람, 잠을 어떻게 자겠다고 수면제 털어먹고 소주잔 기울이고 와인을 들이키고 말이에요. 퍼먹다 보니까 너무 퍼먹었어, 잠이 안 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밤이 유난히 길대요.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인들 틈바구니에서 양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깊이 잤어요. 어떻게?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야 있어요.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천사가 앞장선 그 뒤를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이끌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현실의 일로 안 느껴진 거예요. 상황이 그렇고 전래 야고보가 죽었고, 이 일은 전혀 헤롯이 아주 작심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일어나는 지금 현실적 일이 본인도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게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이 또 저절로 열렸어요. 자동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오늘날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로,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 숱한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 이 일이 환상이라고 느껴졌다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현실 속에 나타나진 거예요. 밖에 나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감옥에서 나왔어요. 10절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천사가 도와줬어요. 비로소 그가 찬 공기에 정신이 들었을까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11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나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고 경험에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뉘앙스로 지금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문제도 네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정보, 누군가 하는 간증, 네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전망, 때로는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결정하지 말아라.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공생애 중에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주님이 짝을 지어 보낼 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역 현장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조차도 그만한 상황에, 그만한 입장에, 그만한 처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가 주님의 인도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12절, 그곳에 가니까 이미 거기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 베드로는 살아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들이 문을 굳게 잠갔던 것은 이해가 되지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 속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이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몇 시간 전 주님은 놀라운 베드로 구출 작전을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곳에 기도 현장에 문을 들였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나 베드로 목사님이다. 나 베드로 사도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토록 베드로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 기뻤으니까.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그러고는 장로님, 베드로 목사님 나오셨어요. 권사님, 베드로 목사님 나오셨어요.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낫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미쳤다는 거예요. 미칠 일이죠. 아니 지금 베드로 목사님 나왔는데 베드로 목사님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미쳤다는 말은 쉽게 안 써요. 유머스럽게 미쳤다는 말을 가까운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그러하면 미쳤다는 말을 웃으면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이 진지한 상황에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 말에 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헛소리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 그랬어요? 기도에 모인 인간들이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우리가 깨어서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고 엎드려 기도하는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말이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이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 처지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면서도 모여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말입니다. 오절에 표현된 것처럼 간절히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인은 힘써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뒤에는 씨라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씨 이렇게. 비타민 C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정말이에요. 씨.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알았어. 네가 그토록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싶은 거구나. 네가 그토록 베드로 목사님이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구나. 우리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일은 희망이 없어. 네가 그토록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러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개념은 각 사람마다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미쳤다고 말했는데도 정말이에요 씨 그러는 걸 보니까 알았어.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네가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했구나.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랬어요.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심장이 튼튼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쉬운데 기적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고 그가 죽어버릴지도 모르니. 우리는 기적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세요. 아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모양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우연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사람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나왔어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내일 헤롯이 저를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가 됐구나 생각을 했죠. 오랫동안 또 주님을 뵙기를 사모했던 처지에 저는 이 일을 기쁨으로 이겼어요. 헤롯은 자기의 뜻을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내 옆에는 두 군사를, 앞에는 또 두 사람을 세워 네 명씩 네 패로 해서 나를 날마다 불철주야 지켰지요.
피곤해 지쳐서 저는 잤어요. 그 긴장이,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잠을 잤어요. 천사가 저를 깨웠지요. 강하게 저를 옆구리를 쳐 깨웠어요. 두 손에 맡겼던 쇠사슬이 끌어졌어요. 천사가 나를 끌어내는데 옆에 지켜 서 있는 네 사람의 파수꾼이 다 눈을 뜨고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그 모든 쇠사슬 끌리는 등등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띠를 띄었어요. 겉옷을 입었지요. 신을 신고 그리고 급하게 따라 나갔어요. 쇠문도 열렸어요. 저는 이게요,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는 떠났어요.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요. 전혀 알지 못해요. 나중에 이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은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헤롯은 큰 충격과 실망을 얻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헤롯을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다시 2절로 가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걸 헤롯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품으로 안으신 거지. 왜 그래요? 베드로를 죽이려는데 못 죽여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어버려요.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 손에 있어요. 그놈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 짓거리 했고 그 힘으로 그 더러운 짓을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못 모르는 사람은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지. 그가 죽은 것은 네가 죽인 게 아니야. 주님이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받으신 거지. 아멘입니까? 그는 그렇게 야고보를 죽였으니 힘 갖고 권력 갖고 권세를 갖고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못 죽이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가 죽어버렸는데,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그가 죽였다고 그러니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니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일을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더러운 인간들도 있겠지요. 그대로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속에 있는 그의 처지, 둘러싼 대적들, 받고 있는 압박, 모든 사람이 봐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살펴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놀랍지요? 이제 보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걷어가신 거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 한숨 쉬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품을 밟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사력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런 뜻이겠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보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인들은 기도했다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간절히 어떻게 해요? 가서 처리하면서 기도했다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잠을 자는 그를 끄집어냈잖아요. 예? 전날 밤에 그를 끄집어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그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 기도하는 곳에 가게 했는데 누구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 그들은 안 믿을까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게 믿음이냐고요. 현실 위에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려운 건 어렵다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단정 짓지 않아요.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론인지 과정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는 결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나오니까 누구도 믿지 못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 차례군요. 베드로 사도님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끼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베드로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와해되거나 신앙이 요동치거나 배교하게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주여, 야고보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걷어가셨으나 아직은 베드로가 살아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결정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바 하나님 뜻이 있다면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조차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은 이미도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너는 현실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해야지. 오늘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긴 해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시야가,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시선에 변화가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엎어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 줄 만큼 내 편이 되지 않았거나 내 뜻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되 나를 도울 만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목하는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쏘가지의 변화가 있거나 내게 협력자가 되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은 너 이놈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간 보냐? 그 인간이 너를 돕진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도울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도울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전혀 여러분 내게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니까 믿음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바꾸게 하죠. 주님,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가 주님을 가르쳐?
자기가 계획이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전혀 내가 늘 이 문제에 관해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썼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만이 잘 알거나 오랫동안 애썼으니 이 일에 관해서는 나만큼 이 일을 위하는 사람이 있겠나 착각에 빠져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다른 각도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경험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거나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하거나 그래서 절망할 게 아니었구나. 믿음의 시야를 넓혀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끌당하고 몸부림쳐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말씀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풀지 않아요. 때로는 내버려둬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에 이게 놀라운 하나의 퍼즐이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더니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가 잘났어요. 개떡이나. 지가 똑똑해요.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고 주 안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의 모습이 그렇고 직분까지 갖게 되면 더더욱 인생들이 거침없이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우리는 평생 영원히 주님을 배워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주님과 보낸 시간, 인생의 경험, 주님과 보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영혼 구령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숱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위기 속에 만난 그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행하시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우리의 지난 간증은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 경험의 일들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지요. 염려를 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때로는 그 일에 골몰하면서 생각이 더 편협적이고 삐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게 네 뜻 안에 있냐고요. 네 생각으로 될 것 같으냐고요. 내 몸뚱아리를 내가 잘 알아요. 착각하시네.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추한 죄를 졌는지를 참담함도 모르는 우리, 성령이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 얼마나 자기가처럼 비참한 인간이 있느냐. 바울이 말하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위해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아, 그렇겠구나. 나는 지금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건네는 나에게 대한 좋은 조언조차도 우리는 거절을 해요. 이게 권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한 집착하면 그래요. 누군가의 얘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형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목사가 내가 겪는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철없이 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요. 거기다 놀라운 건 젊은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아직도 젊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철없는 기도도 주님은 그냥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셔서 기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적지 않은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로 하여금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경험하는 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환상처럼 느껴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로 현재 일들을 해석해요. 주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 섰어도 이제는 희망이 없는데 끝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과정인지 끝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대부분 오랫동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가 반 의사가 됐어요. 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얘기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구나, 지금까지 일들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것도 웃기는 건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부터 일을 펼쳐나가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할게,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해줄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통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만나는 일들은 헤롯이 저렇게 악을 담고 그리고 아주 모진 계략을 세워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이렇게 저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저는 죽겠죠. 그도
이제부터 또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상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와,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 행하신다. 이제부터.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도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살아났다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고 헤롯은 죽어버렸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그들도 헤롯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헤롯은 되어진 일 앞에 야,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있구나, 이래야 될 일을, 마치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면서 네가 야고보를 죽인 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일,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마음에 야, 이게 신비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물어 네 계획이 틀어졌다는 일에 책임을 전가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죽여버린 너,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 얘기에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을 받아 이르기에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듯 오만한 그를 주님이 충이먹어 죽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일조차도 주님이 과정이 되어 훗날 멋진 간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원로 목사님이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제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랬는데요, 몇 번을 계속 살아나셨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원로 목사님 이제 별세하실 것 같아요. 막 급하게 권상을 가서 또 막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대로는 못 간다 그러신 건지, 어쨌든 주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요, 몇 번을 드렸대, 몇 번을. 그러고 나서 가셨대.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그 충격을 다 완화시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 과정 속에서 아유, 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살아나시는 거 아니야? 누가 합니까, 인생을? 젊다고 인생이 어떻게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올 여러분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다고 또 누가 얘기할 수 있고. 아이고, 제가 젊은 신학생들, 또 젊은 학생들 제가 가르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면 과제 속에서 너희들 유언장을 다 써봐라. 유언장 못 쓰더라고요. 20대 대학생들이. 전혀 그 아이들이요,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선 전혀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만약 죽게 된다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소유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부모한테 마지막 말을 할지, 그거 한번 써봐라.
애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유언장 같은 걸 전부 다 내가 써서 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언장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걸 쓰면서요,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누구한테 주세요. 그런 글을 쓰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원하지 않는 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다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흥분, 감정이 앞서는 기도에서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지식과 탐욕에 의한 기도의 문장들이,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서 현실 속에 배우며 또 기도가 바꿔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요. 경험 위주의 삶이 이제부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도 눈을 열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못할 일 없는, 전혀 못할 일 없는 능력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지만 결코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려도 베드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두들겨 문을 열어줄 때야, 직접 만나고 나서야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되어진 얘기를 설명하고 나서 비로소 이 인생들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저렇게 헤롯이 눈을 부릅뜨고 4명씩 4패로 나눠서 4패를 여러 번 만들어서, 그리고 16명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의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순교자로, 야고보를 뒤를 잇는 순교자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한 방법의 역사도 우리는 믿어요. 보고 있어도 보여지지 않아요. 청력은 살아있는데 듣지도 못해요. 뻔히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침을 뱉고 진액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너는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분이 침을 뱉어 진액을 눈에 발라주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지금 교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교정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한 기대에 찬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과정일 거예요. 과정.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하실 모양이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모르잖아요. 짧은 안목을 갖고 감히 하나님을 논하지 마세요. 당신이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그 문제를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바라요. 오늘 특별히 불편함을 무릅써야 예배가 가능한 이 형편의 일들이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겪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기도했나? 우리는 하나님 베드로를 잘 죽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오다니. 오늘 기도의 교정이 있어서 멋진 기도가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기도에도 고쳐지고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